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여시고 또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가사를 생각하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전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네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노래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 이 절을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 우리를 덮으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께서 구별하신 날을 지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혼란과 공포가 엄습하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새로운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작은 스크린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깨닫는 귀한 계기로 삼아주셔서 주의 산만함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베델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려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일에 얽매여 그분을 묵상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삶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온전한 퍼즐을 완성해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귀한 생명들이 수백 명씩 시신이 되어 운반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창세 이래 하나님께 도전하여 배반을 일삼으며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죄를 지어온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겠고 사람과 사람이 등지는 시절이 되어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하리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음에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아 주님의 찔리신 상처 부위를 보기 원했던 도마처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나이까. 이제는 우리가 변함으로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의 끝이 언제 일는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어야 하는지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원컨대 하루속히 이 대재앙으로부터 불쌍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원컨대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위로하셔서 우리 헌신과 결단이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또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일터가 또 하나님 그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크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잔뜩 움츠리고 긴장이 있습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면서 함께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미 8만 명, 9만 명을 넘어서고 그중에 사망자가 9천 명을 넘어서게 되니 그분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제가 어떠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병원의 한 의사인데 30대 후반의 무신론자입니다. 지난 수주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그 글로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이분의 성함이 율리안 우르반인데 그분의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앙봉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미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그저 모두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져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이라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고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도 없는 그 현실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의 현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직면한 2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2 여인의 앞에는 너무도 의지하고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빠가 시름시름 앓더니 갑작스럽게 위독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고 또 부모도 없는 이 2 자매가 얼마나 당황하고 난감했을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처럼 급하게 응급실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동네에 겨우 있는 의원을 데려다 보아도 그저 원인이 알 수 없다. 그저 2 손을 털고 일어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요청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이 자매들에게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2 여인의 고통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누군가가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2 여인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 그리고 아낌없이 그분 앞에 섬김을 보였는데도 마치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무시하는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그 허무한 감정 속에서 그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늘 적극적이었어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에게 아주 각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서둘러 그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 두 여인이 가슴에 담고 있는 허무함과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우리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믿었는데 우리가 헛짓거리한 것은 아닌가? 마치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이 여인들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한탄하며 또 한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너무도 믿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더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투로 말했겠지요. 주님에 대한 배신감, 원망, 그 가득한 마음의 생각들이 말투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나가질 않았습니다.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 그제서야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 마음의 섭섭함을 토해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불렀을 때 당신께서 속히 이곳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우리도 이들처럼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긴 불황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강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겨우겨우 일을 잡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학업도 멈춰야 했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도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우리 안에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도 그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되어지지 못해서 결국 실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 안 되죠.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런 슬픔을 당했더라면은, 아픔을 당했더라면은, 그래서 누군가 옆에 와서 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은 아마 저는 더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읽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그 주님의 마음이 이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나사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흘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이 들지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여인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두 자매의 눈앞에는 오빠 나사로가 썩어져 있는 시체로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은 더 큰 뜻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당신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암에 걸려 있다면은 믿음으로 그 병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 무너져 있는 사업체가 기적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수익이 2배, 3배, 10배, 그 초현실적인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 초현실적인 일들이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제 눈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마음의 생각과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음 없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될 때 이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 구석으로 떨어질 것이 예수님 걱정이 되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쁜 뜻이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아팠죠. 죽음 앞에 큰 절망감을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불평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결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 더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고통만 보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간섭도 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단지 그냥 오빠가 눈앞에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더 넘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리고 그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본문을 이해하시는 두 번째 키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무관심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Jesus wept.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 감정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지지 못합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두 눈의 눈물을 왈칵 쏟아내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감정을 모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36절에도 보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들의 고통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모두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는요, 누군가 나의 삶에 공감을 해주지 못할 때입니다.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누구도 내가 가진 삶의 아픔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공허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내가 아파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혼자 느끼고 있는 감정, 이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과 실망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관희 집사님이란 분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숨을 거두기까지 그 4년의 시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된 영화입니다. 참 삶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도 암으로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자살하고 또 어린아이를 돌봐야 될 아내마저도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제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관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의 삶이었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잡고 그래?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 이관희 집사님께서 남기셨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제가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 플러스 인생인데 내 삶 전체를 보더라도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구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희 집사님처럼 처절했던 상황에서도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요. 병이 들어 육신이 고달파도 사업이 어려워 당장 문을 닫게 되더라도 일자리를 잃고 해고를 당하여도 자녀로 인하여 낭망하고 실망하여도 위기와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딸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를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의 고난도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당신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믿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는지 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몇몇 분들이 제게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친교로 내려가서 또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내내 펑펑 우셨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좀 알게 되었다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혹은 가정에서 나누는 가운데 또 받은 좋은 은혜가 있다면은 글로 적으셔서 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고난주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창립주일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2일 정도 가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 단기 선교가 있지요. 태국 단기 선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해서 또 팀을 구성하고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취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연기를 하거나 또 취소를 하거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정해서 더 열심히 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받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더 뜨겁고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